오늘 드디어 우리는 2020년도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생각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새로운 시작,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간언의 오늘의 개념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떼놓는 것이다. 송구는 앞에고 영신은 새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사실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는 1년 내내 안 와도 오늘 또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대요. 절대 다른 날은 안 가도 꼭 이날은, 저 불교인들이 다른 날 잘 안 가도 4월 초팔날 등달로는 가는 것처럼 약간 그런 무속적인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의 송구영신 예배를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민수기 29장에서 기원을 두고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 신년은 무엇일까요? 신년의 날은 나팔절이라 했어요. 자, 이 나팔절이었고요, 7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 지금 전 세계 현대력으로는 10월 달쯤, 그래서 11월 초 이렇게 되겠죠. 약 3개월 정도 차이 나니까 지금보다 약간 3개월 빠르게 새해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날은요, 성의 거룩한 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노동도 할 수 없습니다. 다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 첫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축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 우리는 새해 맞이죠.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요, 이제 새해부터는 새롭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늘 생각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이 시작되는 이날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예배와 함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기를 각오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새 천을 옷이 다 헤어진, 낡아서 떨어진 옷에다가 대서 깁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 옷을 잡아당기면 그나마나 헌 옷도 찢어지고 새 것은 새 천은 새 천대로 버려버리는 것이고 쓸 수 없다는 거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술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려버리고 둘 다 버린다는 겁니다.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둘 다 보존할 수 있다. 이게 새 포도주도 지킬 수 있고 가죽 부대도 지킬 수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낡은 형식을 말합니다. 이 낡은 형식이란 뭐냐면 유대교적 그런 경건이죠. 외적 경건입니다. 요즘 말로는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생활입니다. 자,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형식적인 경건한 생활을 말해요. 당시의 유대교의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삶에서 아주 오래된 잘못된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밖에서의 생활들, 습관을 말합니다. 잘못된 신앙 습관들을 말해요. 자, 그러면 새 가죽 부대는 뭘까요? 새로운 형식을 말합니다. 그럼 이 새로운 형식은 뭘까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복음적 생활을 말합니다. 즉 천국인의 생활을 말하지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까지를 우리는 산상교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죠. 다들 상식적,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해요.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지 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새로운 형식이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죠, 법을 지켜야 되고, 외적으로는 잘해하는 척 해야 되고, 속에서는 안 그래도 겁대기는 잘하는 척, 형식적인, 그래서 제사만 잘 드리고, 그 지키는 척 하면 되는 것. 그리고 전통이 아니라 전통을 사랑했던, 하나님 말씀의 정통성보다는 그들은 장로나 유전 그리고 민족들이 대껴왔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즉 체면의식. 이것을 예수님은 바꾸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인의 생활을 말하고 있죠. 바로 천국 생활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즉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새천을 낡은 옷에 기우려는 것은 즉 무엇을 말할까요? 둘 다 버린다는 겁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집어넣는다는 건 뭐죠? 그 역시 둘 다 터져서 다 버린다는 겁니다. 새천을 낡은 옷에 깁는 것이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이나 둘 다 공통점은 다 버린다는 겁니다.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결과가 온다는 거죠. 이 방법은 역시 둘 다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새 포도주를 갖다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것은 새 것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잘못된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 생활 속에서 우리 새 포도주와 같은 말씀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 심령의 부대가 터져요. 터져. 그 말은 우리 감당이 안 돼요. 천국인의 생활은 늘 새로운 생활이고요. 이 마음이 항상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 넣는데 이건 날마다 낡은 부대에다가 새 것을 집어넣으니까 늘 터지고 찢어지고 그러는 거죠.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올해는 새롭게 해야지, 내년에 새롭게 해야지, 내년에는 좀 더 기도생활 해야 되겠다, 더 예배에 충실해야 되겠다 하고 맘만 먹고 시작해보면 왜 안 되죠? 이미 속에 가죽 부대가 낡아서 그래요. 이걸 안 바꾸니까. 이걸 안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어넣어야 또 터져. 또 터져. 그럼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도 빙빙 도는 거예요. 변화가 없죠. 그릇된 것과 옳은 것이 함께 어우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심령 속에 그릇된 것과 옳은 것이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서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듯이 내 안의 그릇과 밖에 들어오는 것이, 즉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말씀이 어우러져야 돼요. 어우러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영시를 기해서 새해 맞이를 했습니다만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없죠. 없어요. 똑같아요. 불만 껐다 켜고 잠시 시간만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새해라고 합니다. 뭐 입으로만 새해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죠. 새로운 피조물은요, 한 해 시작을 믿음으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새로운 시작이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먼저 새 마음입니다. 그것은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영적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 새 마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 쉽습니다.
세탁기에 들어가지 않고 목욕탕 좋은 데 가지 않아도 돼요. 워터파크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잘못된 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잘못됐구나, 고쳐서 올해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딱 하고 행동을 옮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영적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먼저 새해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자, 새해는 누가 주었다고요? 2020년도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해와 달이 돌아가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나의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빌려주신 거예요. 한 해 더. 우리 작년 2019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아니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내 날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 이 1년 365일을 나의 스타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 맞는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여러분의 삶을 다 기록하도록 나와 있잖아요. 일정을. 주일날 걸리는 거 다 빼세요. 다 옮겨. 나 이거 지금 20년째 얘기해요. 결혼식도 다 빼고 전날 가시고 주일날 가지 마시고. 우리는 조그마한 허점이 나한테 나중에 굉장한 엄청난 암적인 존재로 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투루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결과론적으로 내 인생에 엄청난 충격으로 와요. 왜냐? 그거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래요. 알아라고, 깨달으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의 습관들이 커지면은 몰라요. 그냥 이사로 알아요. 그냥 해도 괜찮은 걸로 압니다. 근데 문제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시간에 맞는 생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시간에 맞는 생활 하세요. 왜?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지켜주시겠습니까? 두 번째요,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형식적이고 낡은 신앙생활의 틀에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에요. 나태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우리는 청중을 해야 돼요.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새겨 들으시고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서 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 같은 소리는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형식적인 것, 낡은 신앙생활, 그런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그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새롭게 거듭난 자, 새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이란 그 뒤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든 계획에서 출발이 믿음이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 계획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발을 지금 믿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계획 안에서 출발합니다. 맞죠? 사람들은 자기 계획 안에서 출발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시작이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2020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어떻게 얻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내 주변에도 안타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출발하시고 새해 2020년 계획한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